오늘은 기쁨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 어떤 보증을 받았는가 알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과 또 불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23절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를 보시면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뭐 영혼으로 번역하나 목숨으로 번역하나 같은 뜻이고, 둘 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어쨌거나 바울은 자기의 생명, 영혼, 목숨 다 걸고 자기의 진실성을 지금 강조하려는 거죠. 특별히 23절에서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싶을 만큼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왜 파격적인 표현이냐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혹은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너희의 진실성을 증거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표현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인데, 뭐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쓴 사람인데, 특별히 다윗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접고 절반을 딱 펴시면 시편입니다. 시편 17편 811면 먼저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굉장하죠, 표현이.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는데 아무런 흠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다윗은 자기가 나는 흠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흠을 찾으려고 눈 씻고 찾아보셔도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기도를 누가 드리면 당장에 저런 교만한 것,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표현을 다윗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난 하나님 앞에서 나 털어도 나 먼지 안 난다, 이런 표현을 한 건데, 바울도 지금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굶긴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서 15절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가 의롭다라는 표현을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다들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은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원수를 갚아서 그들을 좀 넘어뜨려 주세요.
의로운 사람이면 원수도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데 보면 시편에서 보면 내 원수 저 원수의 아이들까지 아이를 잡아서 바위에 내려쳐서 그냥 죽여달라는 표현을 할 정도의 표현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까지 나아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다윗이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윤리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의로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의로움의 기준이고 의로움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상 고민하는 게 이 의로움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움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은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 높은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의로움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시는 그 고민이 굉장히 쓸데없는 고민이죠. 사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도덕적으로 따지면 나보다 훨씬 더 고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잖아요. 야,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10번은 더 가겠다. 너보다 내가 더 고상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의로움의 척도도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와야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의로움이지 내가 뭐 도덕적으로 뛰어난 거, 이게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처절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지, 그 행동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자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앉아가지고 이놈의 어둠이 언제 없어지나 이러고 있으면은요, 그 끝이 안 나요. 빛 속으로 들어가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여러분 노력하면 할수록 죄로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고상하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내가 원수가 있는데 저놈을 하나님이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고상한데 우리는 다윗처럼은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결점을 찾아내시려고 해도 못 찾으셨다, 이런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가 관건인 거지, 얼마나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억울함, 원통함,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이걸 자꾸 쏟아내지 않고, 누가 나를 오해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이런 건 앞엔 이렇고 뒤에는 이런데 네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거 소용없어요. 다윗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해야죠. 이게 믿는 자의 태도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의 반응입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건 억울하건 오해하건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갚아달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게 나를 의로운 사람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의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담대하게 내가 내 영혼을 걸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게 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의로움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나 의롭다고 하실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된 종의 특징이고 의로운 자들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징계하고 좀 혼내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는 거죠. 너 괜히 고린도 교회 가서 성도들 책망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겠죠. 이게 참된 종의 특징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주인을 나타낸다.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복종한다. 그게 참된 종의 특징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포기하고 지나쳐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다시 고린도 후서로 가셔서 1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여기 주관한다라는 헬라어가 주인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제가 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감히 다른 사람들의 주인 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다. 누구에게도 나는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 돼야지 사람이 사람을 주인 삼거나 사람이 사람의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를 주관하고 조종하고 내가 그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피조물인 존재가 다른 사람을 주인 삼으면 그는 결국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귀신이 이제 쫓겨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쫓겨 나갔는데 다시 귀신이 또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이죠. 왜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왔는가? 주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인 삼거나 사람이 주님을 주인 삼지 않았을 때 그가 창조주를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라도 주인 삼으면 다시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셨을 때 자기들의 주인, 자기들의 스승님이 간다고 하니까 굉장한 패닉 상태에 빠졌죠.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유익한가?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았겠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을 주관하실 분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 역동적인 제자들의, 사도들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받아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제자들이 주인 삼았던 그 주님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사역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주인 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 대상으로 갖다 놓다니 감히 술 취함 따위를 어떻게 성령 충만과 비교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건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세상에 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자기의 정욕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너희들 정욕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하는 권면을 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사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 교회였는데 특별히 너희들은 말과 지식에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 말로 나타나는 은사들, 뭐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또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든가 통변 같은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였는데, 그렇게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고 돌아보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은사로 인해서 파가 갈라지고 이 은사가 더 좋네, 저 은사가 더 뛰어나네 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에 성령의 은사가 믿음이나 사랑의 나타남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거나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내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충만의 위험성이 은사 안에서는 늘 존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충만하게 나타났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너희들의 주인 되려는 거 원치 않는다, 너희들을 조종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돕는 자라는 거 헬라어로 시네로고스인데 영어로 하면 헬퍼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헬퍼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 조수쯤 되겠죠. 나는 조수야, 이런 거죠.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시작했던 말 기억할 겁니다. 자기의 사도권, 사도성을 변론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사도됨의 진실성을 증명한 뒤에 사도적 직분의 정의를 뭐라고 내린 것이냐? 나는 너희들의 헬퍼다, 나는 조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의 설립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죠. 근데 그런 바울 사도가 나의 존재의 목적은 너희들을 돕는 거다, 나는 헬퍼다,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돕는 자인가? 나는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오직 주님으로서만 기뻐하는 것을 돕는 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했고, 또 빌립보서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을 굉장히 거듭거듭 강조하는 서신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갇혀 있다고 해서 너희들 슬퍼하거나 안쓰러워하지 마라. 육신은 갇혀 있을 수 있고 육신은 착고에 매여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니 너희들 기뻐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의로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치 좋은 곳에 놀러 다니시고 재밌는 곳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녀도, 만약에 지금 주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괴로우셔야 됩니다. 그 재미와 그 경치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동행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뭐 경치 좋은 곳 가지 않아도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옥에 갇혀 있어도 기쁜 것이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고 헬퍼다라고 얘기를 했고, 목회자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가 목회자입니다.
재미와 웃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 이 기쁨을 추구하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의 재미와 자의식의 재미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돕고 헬퍼로서 존재하는 자가 목회자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세상적인 재미를 주거나 육신의 쾌락을 주거나 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추구한다면 옆에서 제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하는 헬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는 헬퍼가 옆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온전히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나름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